베드로는 그의 서신서를 보면은 자주 즐겨 사용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귀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귀한 형용사인데요. 어떨 때는 이게 명사로도 쓰이기도 하지만 주로 형용사로서 어떤 전하고 싶은 단어에 수식어를 붙여서 사용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금보다 더 뭐죠? 보배로운, 보배로운 뜻이 이게 영어로 하면 precious입니다. 귀하다는 뜻입니다. 더 귀한, 금보다 더 귀한 믿음. 19절에 보면 그와 같은 이야기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이 보배롭다는 것이 precious입니다. precious. 베드로서 1장 4절에 보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여기서 보배롭다라는 것은 precious입니다. NIV 성경을 보면은 NIV 성경이 정말 원문과 너무 잘갑게 해석이 잘 됐는데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NIV 성경은 그것은 뭐냐면 헬라어 원본은 같은 단어인데 NIV는 다른 문장에서 영어를 다른 언어를 써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게 좀 약점인데 원래 이 귀하다, 보배롭다는 의미를 우리가 영어로 표현하면 precious입니다. precious. 귀하다, 보배롭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립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여기 귀하다라는 형용사를 무엇을 받고 있냐면 믿음을 받고 있습니다. 믿음. 귀한 믿음. 믿음이 귀한데 어디에다 비유를 하냐면 금보다 더 귀하다. 오늘 저는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하고 싶습니다. 믿음 그리고 실현에 대한 이야기인데 첫 번째는 이겁니다. 첫 번째는 믿음은 금보다 더 귀하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금보다 더 귀하다. 금보다 더 귀한 믿음에 대해서 오늘 첫 번째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금한돈 금값이 많이 올랐죠. 금한돈이 중량이 3.75g이죠. 그게 지금 한 40만 원 갑니까 여러분? 언제 허락도 없이 올랐습니까? 53만 원입니까? 와, 여러분 다이아몬드 한 캐럿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1캐럿. 다이아몬드 1캐럿이 다이아몬드는 질이 좀 다르기 때문에 질이 나쁜 다이아는 500만 원 되고 그리고 질이 좋은 좀 컬러가 4컬러가 있죠. 좋은 거는 1,500까지 갑니다. 여러분 1캐럿이 다이아몬드 1캐럿이 중량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0.2g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은 3.75g이 50만 원인데 다이아몬드는 1g이면 5억 정도 됩니다. 3억에서 5억. 1g. 그러니까 금보다 훨씬 가벼움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값어치가 많이 나가죠. 자, 묻겠습니다 여러분. 금 1kg, 다이아몬드 1kg 어느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바보 같은 질문이죠. 바보 같은 질문이죠. 근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금보다 더 귀하다. 금보다 더 귀한 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우리의 삶의 궁극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형태를 보면 금을 모으기 위해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금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소위 재물이죠. 사회적 지위죠. 사회적 성공이죠. 그리고 평판입니다. 명성이고요. 우리는 그것을 쌓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죠. 통장에 잔고를 늘리고 좀 더 큰 집을 가고 좀 더 많은 재산을 축적하고 좀 더 많은 명성을 쌓고 사회적 지위를 확보하고 이런 데 우리의 삶의 에너지와 눈물과 인내를 축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가진 믿음은 금보다 더 귀하다. 그럼 금을 갖기 위해서 밤을 새기도 하고 애를 쓰기도 하고 자존심을 버리기도 하면서 금을 모으는데 그럼 믿음을 얻기 위해서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슨 노력을 할까? 금을 쌓기 위해서 쌓는 노력의 10분의 1도 하지 않는 삶이 아닌가. 여러분 이렇게 보면 제가 이런 목회를 35년째 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을 보면 정말
몇십 년을 옆에서 봐도 그때 믿음이나 지금 믿음이나 성장이 없어요. 고마고마합니다. 또 베드로는 금과 믿음을 비교해서 첫 번째는 금보다 더 귀하다는 표현을 하면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대두시키면서 두 번째가 뭐냐면 금에 대한 속성을 이야기하면서 믿음에 대한 속성을 함께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했죠. 금은 불로 연단하여 없어진다 합니다. 그럼 믿음은 뭐냐? 믿음은 불로 연단하면 믿음은 더 우리에게 강력하게 존재할 뿐만 아니라 금은 이 땅에 이 세상을 떠날 때 끝나는 거지만 믿음은 우리의 죽음이 다가오더라도 믿음은 계속해서 지속됩니다. 소위 말하면 금은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 소유할 수 있는 소유의 물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죽으면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이 땅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소유가 금인데, 그렇다면 무슨 의미냐면 이 금은 내 손에 있다가도 내일은 또 남의 손에 가기도 하고 또 남의 손에 있는 재물이 내 손에 오기도 하고, 이게 재물입니다. 이게 재물입니다. 영원히 소유할 수 없는 것인데, 근데 믿음은 뭐냐면 영원하답니다. 주님을 만날 때까지 그 믿음은 지속될 것이고,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그 믿음 때문에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예수의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고 영광을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 금은 소유의 개념에서 볼 때 우리 밖에 있는 물건이고, 믿음은 소유의 개념에서 볼 때 우리 안에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금은, 재물은 정말 회충이 들기도 하고 도둑이 들어서 훔쳐가고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지만 믿음은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수위에는 죽은 자들이 입는 옷을 수위라고 그러죠.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으로써 우리의 소유의 개념은 끝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어떤 소유를 엄청나게 수조, 수십조, 수백조를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죽음으로써 그 소유의 개념은 제로 상태가 됩니다. 어떤 의미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진 믿음이라는 것은 이 금과는 비교할 수 없이 주님을 만날 때까지, 우리가 영원한 삶에 들어가는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그 믿음은 유효하고 우리의 소유로 지속되고 우리가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얻는 이런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재물은, 이 땅의 소유는 죽음으로써 모든 소유의 개념이 끝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죽음도 막을 수 없고 무덤도 무덤 속에 가둬놓을 수도 없습니다. 믿음 우리가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베드로는 금은 불에 타서 없을 수 있지만 믿음은 아니다 라는 개념의 설명을 금과 비교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믿음이라고 베드로는 전달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좀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금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쓰고 금을 얻고 난 데는 애지중지합니다. 옛날에 그런 말 농담삼아 있지 않습니까? 야, 우리 집에 가면 금송아지 한 5개 있어.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뭐 그걸 그렇게 말하면 야, 니네 집에 한번 가보자. 진짜 금 있는가? 근데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지만 진짜 믿음이 얼만큼인지 알 도리가 없습니다. 한결 그 사람 속을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알지 못하죠.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행동하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착각 속에 있는 믿음인지, 교회 문화에 찌들어 있는 믿음인지 어찌 판단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말이죠, 좀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요? 믿음을 얻기 위해서,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믿음이 성숙하기 위해서, 믿음이 깊어지기 위해서, 금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것이 우리가 정말 수많은 시간과 땀을 흘린다면 그보다 더 귀한 것을 얻기 위한 것이라면 우리가 더 많은 에너지와 수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두 번째는, 베드로가 우리에게 하고 싶은 두 번째 이야기는
이 믿음, 이 귀한 건무다 이 귀한 믿음은 반드시 시련을 동반한다. 따라합시다. 믿음에는 반드시 시련이 따른다. 여러분, 금은 반드시 불을 통과해야 됩니다. 금광에서 취득한 그 금은 시금의 과정을 거치면서 불을 통과하면서 금을 걸러내야 됩니다. 순금을 걸러내는 거죠. 99.99%의 피어 골드, 순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불의 시간을 통과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도 금과 같습니다. 믿음이 진짜 믿음으로서 단단해지고 순수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시련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찾아옵니다. 이 시련의 내용은 우리의 개인적인 심령과 우리의 심리와 우리의 가정에서나 우리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환경입니다. 그것이 질병이 되기도 하고 물질이 되기도 하고 우리의 환경 아니면 사람이 되기도 하고 어떤 환경이 여치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입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이. 이 모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는 시련의 도구로 하나님은 삼으십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 믿음은 시련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순금이 만들어지듯이 그래야 진짜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지는 시간들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대장장이가 어떤 하나의 낫을 하나 만든다 할지라도 그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불에 달궈서 망치질을 해서 그리고 재련을 해서 하나의 물건을 만들어냅니다. 믿음도 같은 과정입니다. 불에 들어가는 시간이 있고 망치도 두드리는 시간이 있고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애를 쓰는 시간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다양한 문제들을 통해서 제한 없이 다양한 문제들을 통해서 믿음의 시련을 가지면서 우리가 믿음이 단련되어지는 시간들을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시련은 우리의 괴로움이고 고통일 뿐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타오는 불같은 시련이구나. 우리가 속된 말로 좋게 말하면 내가 이제 믿음이 단련되어져서 더 단단해지고 더 순수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는구나 라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면 우리는 너무나도 귀한 시간이지만 이 믿음의 시련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고난은 그냥 고난입니다. 물질이 어려운 것이 고난이고 고통이고 질병이 우리에게 고통이고 괴로움일 뿐입니다. 자식이 우리의 속을 썩이는 것이 풀리지 않은 정말 수학 공식처럼 괴롭고 답답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을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고 부대낌을 주시는데 그 부대낌을 통해서 미련의 시련이 단련되어져서 믿음이 믿음답게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정체가 드러나야 됩니다. 내 인격의 정체, 내 믿음의 정체 드러나야 되죠. 믿음이 대단한 척 하던 사람들이 내가 믿음이 부족한 걸 깨달아야 되고 내 사랑이 충만하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내가 사랑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이 시련들은 우리의 정체를 드러나게 만듭니다. 우리의 그것이 선함이든 악함이든 부족함이든지 드러나서 거기서 시작합니다. 거기서 다듬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시련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해서 강화시키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8장 17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이것은 필연적인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시스템화시켜 놓으셨습니다. 그렇게 너희가 예수를 믿었느냐? 그럼 나는 너희의 믿음을 단련하는 일을 나는 집중할 것이다. 무엇을 통해서? 너희의 삶 모든 것을 통해서. 너희 아내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자식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형제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아니면 내 직장과 누구를 통해서든지 모든 환경을 통해서 나는 네 믿음을
단련해낼 것이다. 그것이 시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너희 삶에 찾아갈 것이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재미있는 게 시련이라는 단어를 쓸 때 사랑의 시련은 성경에 없습니다. 사랑의 시련을 거쳐서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이런 말은 성경에 아예 없습니다. 소망의 시련을 받아서 더욱더 소망이 강해지고 이런 성경 구절은 없습니다. 이 시련은 믿음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랑도 소망도 근본이 믿음입니다. 사람의 모양이 되는 것은 믿음이 없다함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양이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단련시키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을 단련시키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킵니다. 믿음만 단련되면 그 믿음이 사랑으로 나아갑니다. 그 믿음이 단련되면 그 믿음이 소망을 더욱더 붙는 강한 소망 가운데 서게 됩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더욱더 사랑해야지, 더욱더 소망 가운데 서야지 라는 것도 믿음의 한 부분이지만 진짜 근본적인 부분은 내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래서 이 믿음이 내 기분이 흔들리지 않고, 이 믿음이 내 환경이 흔들리지 않고, 이 믿음이 내 소유에 흔들리지 않고, 이 믿음이 내 환경에 치우치지 않고, 믿음이 걸어갈 진리의 길, 예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지 그 길을 내가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어렵지만 딛고 나가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을 모든 삶의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을 통해서 소위 시련을 통과하면서 배우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혹은 여러분들, 저도 여러분들과 실수할 수 있겠죠. 넘어질 수 있겠죠.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는 모습을 보일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일어서서 또 한 걸음 또 믿음을 지키려고 또 애를 쓰고, 이게 시련을 통과하는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화되면, 믿음이 시련을 통과하면서 믿음이 정말 재련되어져서 더 단단해지고 믿음이 강화되면은 우리가 소망 가운데 더 오래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소망, 여러분, 소망을 하나의 소망을 붙들고 간다는 게 시간의 싸움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인내할 수 있는 싸움입니다. 믿음이 단단해지면 인내하는 시간이 점점 더 길어집니다. 그리고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왼수 같은 저 인간은 거의 남편이죠, 여러분. 사랑할 방법이 없는데 내가 사랑한다고 마음을 열면 손해보는 느낌인데, 근데 그 길은 방법밖에 없습니다. 믿음밖에. 믿음이 동원되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씩 나타납니다. 믿음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믿음의 속성이.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선하고 유익한 삶으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시련에는 다른 이름을 붙인다면 괴로움이죠. 고통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삶의 시련을 겪으면서 난 행복해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야, 참 나는 시련이 많아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시련을 일컬어서 닉네임을 붙일 때 괴로움이요 고통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시련의 개념을 이해한다면 그보다 훨씬 고차원적인 하나님의 가치를 가진 의미를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속히 상상할 수 없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시련의 속성이고 그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문제가 없을 때 하나님을 잘 쉽게 의지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맞는 말입니다. 그렇죠. 문제가 없고 내 삶이 잘 풀리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일도 쉽게 술술 잘 풀립니다. 근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설적으로 이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잘 풀리고 문제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가까이 하는 일을 더 쉽게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역설적인 논리입니다.
문제가 없어서 하나님을 쉽게 순종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더 쉽게 우리는 하나님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형통의 형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절박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가 언제냐? 우리의 삶이 어두울 때입니다. 그냥 가까운 사람 볼 것 없이 여러분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절박하게 구했던 적이 언제였던가?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원했던 적이 언젠가? 내 삶이 힘겨울 때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들이 되는 것이죠.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 우리를 실망시키는 것들, 사소한 골칫거리들, 마음을 어둡게 만드는 근심과 걱정거리들.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참 짜증나는 일이지만 이런 것들은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실현입니다. 믿음의 실현. 야고보서 1장 3절은 말합니다. 너희 믿음이 실현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안다는 겁니다. You know, already. 너는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닿는 시련이 가치 없고 너희를 괴롭히고 골탕 먹이는 하나님의 괴짜스러운 성격이 아니라 너희의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만들어내서 인내가 결국 너희를 하나님 앞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 가운데 가게 할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야고보는 하는 거죠. 우리는 삶을 살 때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야, 삶이 너무 힘들다. 왜 나만 이렇게 괴롭냐? 혹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겠죠. 아, 나는 삶이 행복해. 나는 너무 즐거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것은 우리의 마지막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련 속에서 삶이 여정 가운데 중간에 하는 순간의 외마디 외침입니다. 마지막은 뭐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베드로는 말합니다. 그 믿음의 마지막은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할 것이라. 어떤 신학자가 재미있는 표현을 했습니다. 은혜는 겨울에 가장 잘 자랍니다. 라고 합니다. 은혜는 겨울에 가장 잘 자란다. 우리가 오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믿음을 빗대어서 말하는 믿음은 언제 자라느냐? 한겨울에 우리의 삶이 척박할 때 혹독한 추위 가운데 우리의 삶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잘 자란다. 식물은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자랄 수 있죠. 신자의 믿음은 우리의 삶에 시련이 닥쳐와야 비로소 믿음은 자라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우리 인생에서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서, 금을 얻기 위해서, 명성과 사회적 지위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엄청난 고난과 땀 흘림과 수고와 노력과 혹은 자존심도 내려놓기도 합니다. 그게 빗대어서 바로 말합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너희의 믿음은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more precious than gold. 금보다 더 귀하다. 할렐루야. 금보다 더 귀하다. 전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애타게 얻고 싶어하는 그 에너지선은 그 삶, 그 가치보다 너희의 믿음이 더 고귀하다. 더 가치 있다. 더 배부럽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의 성공보다 믿음을 더 사모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게 베드로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은 세상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 아닌가. 금을 모으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도 안 되고 믿음에 자라고 더 단단한 믿음, 더 순수한 믿음, 순결한 믿음을 갖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에너지를 소비하고 시간을 사용하고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혹은 재물도 쓰고 믿음이 자랄 수만 있다면
그리고 베드로는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믿음은 그보다 더 귀한 믿음은 너희를 예수가 만날 그때에 그분으로부터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때는 우리가 받은 모든 시련이 그 시련을 견뎌왔던 눈물을 흘린 그 사람들이 보상을 받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올림픽 보십시오. 아이들 메달 따서 그 눈물을 흘리고 감격하는 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이 이겼을 때 환호할 때 금메달을 때 그들이 4년 동안 고생한 그 고생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쫙 지나갈 겁니다. 한순간에 1, 2초의 순간에 4년이 그냥 필름처럼 쫙 지나갈 겁니다.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벅참과 감동과 그런 위로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삶을 통해서 겪는 시련, 그 시련을 통하며 믿음을 지켜왔던, 믿음이 자라왔던 그 순간들이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의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을 때 우리도 그 시련을 통과하며 흘렸던 눈물을 주마등처럼 순간들이 필름처럼 쫙 지나며 감동과 영광 가운데 우리가 서지 않을까? 그러니 믿음의 시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고난이 있다 한들 그 고난이 우리를 죽이지는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결국은 기쁨 가운데 우리를 채울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아니 시련을 통해서 더 주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시련입니다. 이 시련을 통과하며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지혜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우리를 이 인내를 통과하며 이 시련을 통과하며 인내를 배우고 믿음이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칭찬과 존귀와 영광 가운데 우리가 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살면서 유엔수 같은 인간들도 만나고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을 우리가 겪게 되고 왜 하필 나일까라는 어처구니 없는 사고와 사건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상상하지 못한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하나씩 더 배우는 시간들을 내시기 바랍니다. 결국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련을 목적을 이루는 삶이 될 것이고 시련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순간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복과 기쁨으로 채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믿음이 자라는 한 주가 되시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